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고백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네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불이 다 네 개가 다 켜졌습니다. 진한 보라색부터 흰색까지 해서 네 가지 색이 있고요. 여러분 대림절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리는 그런 날이라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죠. 자, 계속해서 공관복음의 그다음에 요한복음의 차이는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는 그 차이부터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인성을 강조하면서부터 그리스도로 간다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목적을 보면 뭐라고요? 요한복음 왜 쓰여졌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1절에서 또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눴던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그는 우리의 생명이고 빛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고 살아나고 우리를 밝히신다,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근데 그분의 소망이 뭐야?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죠. 자, 그런 믿음을 선택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영접하고 매번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영접하고, 그런데 뭐가 매번 있어야 돼? 믿음의 훈련은 매번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한 주간 어때요? 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말씀이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살리고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나요? 자, 내 마음의 소망이 내 삶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이었나요? 그런 가운데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훈련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이었나요? 자, 그러나 이러한 고백을 담고 사는 순간보다는 그 고백과 무관한 삶을 우리는 더 많이 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적으로는 여전히 평안하지 않고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을 황당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그런 소식만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독감이 유행하는 바람에 병원에 가면 오히려 독감을 걸려올 것 같아요. 어제 서울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재채기를 하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이 아저씨가 이거 나에게 설마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고백생할 텐데 나만 고생해? 가족이 고생할 텐데 이러면서 전혀 아니겠지 하면서 이제 근데 갑자기 저녁에 좀 으실으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느낌이 받으니까 그냥 막 아까 그 아저씨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됐어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바뀐 것 같고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어제의 고민이, 어제의 걱정이 오늘 내가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득 차 있죠. 어른들은 가족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에 가득 차고, 또 우리 학생들은 시험 걱정, 또 진학 걱정 이러면서 고민하는 그런 하루하루 행복한 순간보다는 걱정이 더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번 달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그대로 고백되어지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살리고 밝게 비추시는 고백도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었으면 하는 바람도 내 순간순간의 삶이 믿음의 훈련이라고, 그래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고백도 어때요?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하나도 한 번도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큐티도 하고 기도 시간도 가져도 자꾸 잊어버리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보냈죠. 이러다 보니 마음에 내가 신앙인인가, 또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굉장히 씁쓸한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믿음의 고백이냐, 매일매일 반복하는 걱정의 삶이냐, 왼쪽 오른쪽의 이런 관계냐 이거죠. 내가 하는 고백의 문제와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의 문제가 왼쪽 오른쪽, 나는 왼손을 선택할 것인가 오른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냐라고 본다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고백 위에 걱정이야. 고백을 깔고 고백 위에 걱정하느냐 안 하는 거지, 왼쪽 할래 오른쪽 할래 이래 양분에 관련, 이분법적 양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좌파 우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믿음을 깔고 고백을 깔고 그 위에 걱정을 하느냐, 고백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걱정이냐. 어차피 걱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어디에 근거해서? 고백에 근거해서. 내 고백이, 내 고민이 그래서 어디에 깔려 있어야,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고백 위에, 믿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기 때문이야?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1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기 때문에 1장의 말씀이 다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고 살리고 비추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부터 출발했어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믿음의 고백 위에 근거하면서 매일매일을 걱정과 고민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구나. 자,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자, 동사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본다. 우리가 보고 있다. 14절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게 뭐라고? 난 지금까지 뭘 보고 있었어? 근심 걱정을 보고 있었잖아. 내 가족의, 내 자녀의, 내 삶의, 내 미래의 것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내일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저렇게 어떡하나, 그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뭘 보고 있다고 얘기해? 믿음의 고백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는 실제로는 뭘 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과연 요한은 지금 뭘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뭘 봤다고? 영광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봤다. 나는 봤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세상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리
가족과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내 삶을 보면서 나는 무엇이 지금 보이고 있나요? 앞에서 말한 것대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보신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랑 같은 고백이에요?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요한과 같은 그런 고백 위에서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우리 아이들 삶 속에 이 나라의 이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었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못 보면 그만인데, 못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예요? 요한은 봤대요. 봤다고 고백하는 거야.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상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요한은 봤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함께 지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봤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14절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고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자, 보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놀라운 거고요. 그가 본 게 더 놀라운 건 그가 본 게 뭐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자,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우리는 뭘 보고 있죠? 우리는 뭘 보여? 보이는 게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게 다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구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있었구나. 자, 같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때요?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사렛의 한 사람, 그냥 유대인 한 사람, 그래 이렇게 봤던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나대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봤을 텐데, 이렇게 봤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여?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뭘까요, 그럼? 영광, 글로리, 그런 거예요? 멋있고 잘생긴 배우들이 보이는 어떤 아우라 이런 건가? 어제 서울에 갔다가 사람들이 몰려 있길래 뭐 하고 궁금하잖아. 또 나도 궁금하거든. 궁금해서 갔어. 몰려 있길래 갔더니 어느 배우가 생일인가 봐. 팬미팅 하고 있더라고. 자, 근데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 밑에 현수막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하나씩 거기 한 글자씩 써놨어. 뭐라고 써갈게요? 태어나줘서 고맙다. 현수막이요, 배너 현수막에 이렇게 얼굴 사진 이렇게 놓으면서 태어나줘서 고맙다. 난 별로 고마운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게 아니라 배우가 그 가운데 있는,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자신의 취향이고 선호니까 그건 문제된 게 아닌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게 영광이냐, 그렇죠? 배우 이름이 영광이라고 영광도 아니고, 그들이 훌륭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영광도 아니고, 그러면 또 뭐가 영광일까? 자,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도 뭐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뭐 일이 있으면 첫 마디부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이거부터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하면 할머니 옆에서 막 왜 안 하냐고 막
마치 그것이 사라지느냐,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빨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뭐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영광인가요? 자,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야. 표현 방식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방식이에요. 헬라어로는 독사라 그래. 독사. 뱀 독사가 아니라 음은 똑같아.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로는 독사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존재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모습을 다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언제 오셨나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만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그들 삶에 들어오셨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영광이에요.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켜요. 근데 나갔는데 보니까 길이 막혔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해서 왜? 홍해를 열어줘. 영광이에요. 배고프다고 그렇게 징징댈 때 뭐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오신 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달라고 할 때 물 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뭘 줘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짓게 해서 하셔요.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홍해가 열렸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홍해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여기부터 영광이야.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 홍해가 열린 거지 홍해가 열린 게 영광이 아니야. 하나님. 그러면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임마누엘의 영광이에요. 그때마다 함께 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삶에 오시는 것, 이것은 요한이 말하는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셨나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나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삶에 좋은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지만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해피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희노애락의 것도 다 있겠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한다면 다 뭐야?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면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영광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영광이에요. 그것이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4절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 뒤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뭘까? 독자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게 돼요. 은혜와 진리는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는 무엇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분명하게 말해요. 자신이 본 것이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둘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셋째 그 영광이 보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독자적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야. 뭐가 충만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기 전에 앞에 영광이라는 것이 영광을 빼고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독생자의 영광은 이 세 가지라는 것으로 보았다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뺀 은혜와 진리는 가짜예요. 예수님을 빼면 은혜와 진리는 가짜예요. 진리라는 말에는 참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을 빼면 가짜예요. 오늘 새벽 아침에 이제 설교 좀 끝나고 설교를 이제 타이핑을 쳤으니까 이거 옮겨야 되잖아요. 갑자기 마우스가 안 되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마우스가 안 되면 뭐 어떻게 해? 고민하고 막 이걸 갖고 와야 돼. 노트북을 켜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나 다시 여분의 마우스가 있어서 그걸 갖고 했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때요? 멀쩡하죠?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 뭐가 안 돼? 여기 불도 들어와요. 키면. 불도 들어와요. 그렇죠? 불 들어오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안 돼. 안 된다는 게 뭐야? 진짜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는 마우스가 멋있고 훌륭하면 뭐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자, 그런 점에서 예수가 없으면 가짜예요. 자, 많은 이단들이요 은혜 받고 여러 가지 막 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으면, 누가 없으면 이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이단이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뭘 갖고 넣어요? 교주를 자꾸 넣잖아. 교주를 넣고 교주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주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 이단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당신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법적으로 안 걸린대요. 넌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뭐 종교의 자유래나 뭐래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사고의 자유로, 생각의 자유로 나는 당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보다는 신흥종교라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위험한 상황에서는 잘 지혜롭게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튼 가짜는 겉으로는 진짜 같지만 속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재밌는 묵상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다시피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만 넣으면 좋은 것이 돼요. 예.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은 간단 분명하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은 뒤에, 좋은 신앙 이야기를 들은 뒤에 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갚는 이야기, 아니면 또 하나는 세상에 많은 수많은 은혜들, 박은혜, 김은혜, 이은혜, 이런 은혜들인가요? 뭐예요? 은혜가 뭐야? 은혜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14절에 나오는 은혜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선물은 성탄이 되었고요, 이 선물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안 받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탄에 선물 주고받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 생일 선물에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 왜 나는 안 줘? 라고 하면서 묻는, 따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머리맡에 양말 걸어놓고 기다리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선물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데,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내 노력이 아닌,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받은. 자,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그 아들이 뭐가 됐어요?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셨죠.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분은 선물이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선물이라고, 예수님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어 나오는 진리는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참이에요. 참, 옳다라는 거죠. 생각이나 사상이나 행위나 모든 것들이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겉만 깨끗하다고 진짜가 아니고 속도, 실제도 그래야 돼요. 음식으로 표현하면 겉만 깨끗하다고 음식이에요. 모든 과정이 다 깨끗해야. 그렇죠? 자, 유기농이라고 믿었고 샀더니 아니라고 하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믿을 것 하나 없네, 뭐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 첫 번째, 예수님이 진리다.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진리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오실 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진리다. 세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라고 진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건 진리예요. 세상이 주는 거짓된 위안이 아니고 가짜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정말 우리를 참되게 이끌어가고 자유롭게 자유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진리예요. 아,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쭈르르 가다가 그것이 멸망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정승집에 개가 죽어도 사람들이 몰리는데 정승이 죽으면 안 간대요. 이해되죠? 정승집에 개가 죽어도 사람들이 몰리는데 정승이 죽으면 안 가. 왜 그러겠어? 더 위로가 영원한 위로가 아니니까, 뭐 영원한 힘 있는 자가 없어지니까.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신다.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삶에서 자유케 하고 고민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모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있다고? 충만하다고, 가득하다고,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비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뭐예요? 언제나 충만한. 우리의 지갑은 언제든 바닥이 나지 마. 그렇죠? 우리의 삶의 위로도, 그리고 옆에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받고 싶어 라고 해도 그 위로가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 은혜와 진리가 뭐다? 영원하다, 충만하다, 꽉 찼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요한처럼 우리는 무엇을 지금 보고 있나요? 우리가 요한처럼 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말씀이 되어 거하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보일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보일 것이고 독생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무엇이 보여요? 걱정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 믿음이냐 걱정이냐가 아니라 이 걱정을 어디 위에? 고백 위에. 이 말씀이라는 것 위에,
고백 위에, 그리고 나의 모든 걱정과 이런 근심 모든 것들을 바로 어디에? 영광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그 위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고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걱정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그 고백 위에 이 고민과 걱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런 삶을 사는 충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곳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이름금으로 11조로 건축과 성경금으로 온 마음을 들어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드린 마음, 삶, 가정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영광으로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과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므로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힘으로 아닌 진리로 오셔서 우리의 진리의 영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리이신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걱정과 고민 위에, 고민이 바로 믿음의 고민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와 목자와 리더들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복을 다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